1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는 어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모두 마음이 바른 자를 두려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타오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사랑 목장 식구들이 다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목장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이러면은 좀 난감할 때도 좀 있을 것 같아. 권사님 대답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하니까 난감하고도 가능치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집한다면은 그래도 고집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난해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러한 처지에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은 믿음을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삶 혹은 영원한 삶에 이르는 구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는 거. 여러분 흔히 먹고 살자고 돈 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자고 돈 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질문을 한다면은 그럼 궁극적으로 믿음이라고 대답한다면은 맞는 말일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뜻하는 몇 개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공통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 동의, 견고 이런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신뢰성에 기초하여서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신뢰하느냐?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확신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범주가 이런 것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다 믿음의 범주에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범주에.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과 기록들이 여러분 지식과 이성의 차원을 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 뭐 세상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냥 더 놀라운 것은 증명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믿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지식과 이성의 차원을 넘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인데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성의 차원을 넘는 거 어떻게 믿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죠. 뭘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이 답이에요, 사실은.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 자체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서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3장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 간단히 말하면은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느냐는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곧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뭐하는 자? 믿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에 가진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인데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기에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각 개인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각 개인은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매력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럴수록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게 되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마른 목을 적시는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마른 목을 적시는. 목이 계속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수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이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 뭐래요? 실상이래요. 믿음은 실상.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실체는. 실상. 즉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희미하거나 종종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하고 실제적인 객관적인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긴가 민가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실체예요, 믿음이. 그건 아이들의 말로 하면은 믿음은 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뻥친다 이러지. 그러나 믿음은 뻥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고 존재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생각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생각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은 그 상상 속에나 있는 거지, 공상과학에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실상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 말씀이 실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약속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 당연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공고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이어서 바란다라고 하는, 바란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와 관련된 것을 바라는 거죠. 그죠? 바란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데, 미래지향적이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서. 그런데 당장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질 수 있고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것이고 미래에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확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들,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들을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응?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증거예요. 이 약속이 있어. 응? 약속. 그래서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당장 보이는 것 같이 보고 또한 당장 확인 가능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살지만 믿는 자들은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사는 자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은 물론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응? 나의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놀랍고도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그 엄청난 은혜를 받는 자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들. 응?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고 선진들이 살은 것 이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성경을 주신 거고 먼저 선진들이 산 삶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불어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잠깐 몇 명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삶, 곧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기감을 삼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스스로 믿음을 알 수도 없고 믿음에 이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믿어지나요? 믿어져요? 그는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미 얻었고
누렸으며 또한 앞으로 얻고 누리게 될 것, 이것도 믿어지나요? 이런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도 믿습니까? 내가 오늘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모든 것,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지게 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믿습니까?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벨도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처음 것을 드렸다고 하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믿음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드리고 싶었고 그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더라. 아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아벨의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삶을 보세요. 삶.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물만 받으셨다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나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에녹의 믿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벨이 가진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럼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믿음의 특징.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특징.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가진 믿음과 아벨이 가진 믿음이 대동소이하지요. 대동소이하면서 바로 이 에녹은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니까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런데 에녹이 65세가 되기까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해에 혹은 그 일을 통해서 에녹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특별한 경험 혹은 특별한 삶의 계기로 하여서 에녹은 그때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구와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 함께 걷는다 라고 하는 의미지만은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뜻도 있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그냥 함께 걷는 것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행이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것을 행하지 않고 살았던 에녹,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그를 데려가셨을까. 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도 그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음을 알고 고백한다면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만 쫓는, 그렇게 행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철저히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마다 이제 오늘까지 9시간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 이거 우리가 정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뭘로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방주가 떠올라요. 방주.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을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시설도 장비도 기술도 없던 그 까마득하고 고대에 그와 같이 큰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는 분명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방주를 짓는 것도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짓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어.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수많은 짐승을 보내서 방주에 다 타게 만들었어. 암수 한 쌍씩을 타게 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1년 이상 먹을 양식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 그 수많은 양식 짐승들의 먹이를 다 준비해서 방주에 실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8명의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양식 준비하는 거, 그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응? 쉬워? 안 쉬워? 어렵지. 김장 조금 하라고 하는 거, 그것도 너무 힘들어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김장 조금 하는 거, 그것도 너무 힘들어 하는데, 8명의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양식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수많은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에 싣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수많은 짐승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데 배에 싣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6장 2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누가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7장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방주 다 지었고 이제는 다 준비했으니까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응? 여러분,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응? 사실 말도 안 되잖아. 응? 근데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경고하심을 받았어도 그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집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믿음을 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하느냐? 방주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알았고 이미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노아가 가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막 절절히 다가와야 돼. 절절히.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 조금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44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임서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강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